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을 떠나기 전에 전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고 밀레도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는 장로님들 당시에 감독자, 목회자, 교역자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그런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사실 저 자신입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교회 전체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큰밑제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다. 3년 동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간다. 근데 떠나게 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무엇이었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꼭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말씀 권면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세요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만난 첫날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일관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실 이 대목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했는지 느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해가 다르게 몰라보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오히려 또 초심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경험을 했죠. 바로 데마죠,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을 붙들고 사는 이유들보다 신앙에 흔들릴 유혹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간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전 참 이 말 고백 듣고 참 어떻게 보면 부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나의 끝맺음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끝맺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한결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나라는 신앙의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안나 자매 있죠. 이름 참 잘 지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가 이런 여인이었거든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성경 저자가 누가죠? 안나가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다윗 시대에 잊혀져 버린 아주 조그만한 소수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왜 아셀 지파가 잊혀져 버렸냐면 당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했는데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던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지파 속에서 살면서도 안나라는 가정의 가문은 일관되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나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누가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노인들은 멀리 갈 수 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했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슬픈 아픔의 환경이 안나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환경을 겪고 나서 안나라는 이 여인은 84세가 되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목회자, 가장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 주님 섬기지 않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픈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더 붙들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안나와 같은 여인, 바울과 같은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반복이 쌓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못 보내고 망친 것 같은데 다시 저녁에 씻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시 주님 붙드는 거예요. 또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결같이 반복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주님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적 겸손 안에 살아가세요. 자, 여러분 19절 보세요.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겼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겸손하고 싶을 때만 선택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하면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겸손한 사람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양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하면 아주 조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들 보고 안아주면서 한박 너털 웃음을 짓는 할아버지, 이런 사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꼭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딕셔너리 미닝의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겸손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함으로써 오는 겸손을 말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종이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이사야가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자가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10대 때, 티네이저 때, 16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예요. 탁월했던 자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나름 52년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걱정을 해서 이스라엘 처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뵈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해요.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봤을 때, 진짜로 경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뵀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를 걱정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뵙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우러러보는 자들 그리고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겸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이 겸손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김현수 너다. 김현수 너다. 왜냐? 눈물이 메말라버린 너가 제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네가 정말 죄 짓는 영혼들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보면서 네가 눈물이 흘려지느냐?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성도들을 만약에 보면서 눈물이 흘려지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울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더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교회 안에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은사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저에게 대놓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여러분 참 복잡한 심정이 오고 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천직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메마른 제 마음 보면 참 제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라서 진짜 실제로 힘들어서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최고의 랍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비방하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요, 사실 여러분이 때로 이렇게 이유를 모르는 비방을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별 미움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진리의 가치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 믿음을 나누고 살아가면 그거 자체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거절당하신 주님, 배신당하신 주님, 그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4가지 거리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보세요. 밀접한 거리가 필요하대요. 45cm, 팔 길이 거리가 필요하대요. 이 팔 길이 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족과의 거리래요. 그래서 이 거리를 다른 사람이 누가 침범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대요. 두 번째 거리는 개인적 거리예요. 1m 정도 거리인데 이 거리는 친구나 지인과의 거리래요. 그 다음에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여기는 1m부터 3.6m 정도까지래요.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친하게 연결된 관계의 거리. 네 번째로는 공적인 거리예요. 3m에서 한 9m 정도. 연극 무대에서 선 배우와 거기서 바라보는 우리 정도의 거리를 지키는 거래요. 제가 여러분, 인류학자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4가지 거리, 이 거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사람들한테 선 넘지 말고 항상 선을 긋고 거리를 유지하래요. 제가 이걸 보면 느꼈던 게 뭐냐? 복잡하고 피곤해서 살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언제 이런 거리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거리를 계산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서러워서 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떠한 사람이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살다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의 렌즈를 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옮겨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나의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목회한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의 말씀을 다 청정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리낄 사람들이 듣기에 거리낄 만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듣기에 듣기 싫은 말도 피하지 않고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얘기해요. 예배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저 교회는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좋고 싫음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 길을 즐겁게 만족시키면 그게 좋은 설교예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하지 하나 않는 교회를 만나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 결코 편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성경이 주어진 목적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분 좋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교훈이에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보세요. 성경이 주어진 목적,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온전케 만들게 하려고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편안한 삶 살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분명히 경고를 해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이 어린 디모데 목사한테 너 끝까지 오래 참고 보세요. 경책하라.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유죄 선고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엄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데 잘 산다고 거짓 평안하지 말고 엄하게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꾸짖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나면 마지막 말은 위로받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을 느껴야 밥을 찾습니다. 사람이요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느냐?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얼마나 둔다고요? 많이 둔다고요. 주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듣기에 저분이 하는 말 정말 나를 속을 시원하게 한다. 그게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길을 긁어주는 스승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공동체를 해치는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서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말씀은 우리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과 정면 충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말해요. 아니야. 너가 죽어야 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잘 될 거예요. 하이라이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요새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의 이중성을 드러내세요. 제 마음에 숨겨진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깨어진 모습을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슬픔과 기쁨을 같이 경험할 거예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나라는 자에게 절망해야 주님의 말씀이 살아 들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차갑고 냉혹하리만큼 공중에서,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할 말 안 할 말 권면한 거예요. 거리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영혼에 유익할 수 있다면. 에스겔서 13장 보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19절 보면 평안이 없는데 백성들한테 평안하다 거짓말을 해요. 그 선지자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래요. 너희가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죽어 있는데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영혼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의 악과 유혹을 싸워 승리하는 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믿을수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시간이. 크리스찬요 여러분, 결코 세상에 한 발 두고 주님께 한 발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거리낌 없이 전했는데 그 거리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키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해요. 회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회개. 예수님 믿을 때 잠깐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평생 내 죄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싸워 돌이키는 회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뭐였습니까? 처음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어요. 회개하면 천국 갈 거가 아니라 너가 돌이켰으면 그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언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헌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버려야 주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복음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기를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잊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메바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내가 왜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 말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마지막이 대박인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이미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쪽박이라도 마지막은 무조건 대박인 인생이 크리스찬 인생이에요.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여 희생이 따르는 삶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에 부흥이 있는데 눌러 살면 좋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라고 하시고 이렇게 충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여기 가고 싶은데 거긴 아니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이에요. 성령님께 방향을 바로 잡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계획한 길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주님이 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항상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편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요. 기다렸어요.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뭐가 좋은 것인지 살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길도 꼭 맞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3절에 네가 가는 그 길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떠나고 이곳이 바울이 인생의 에베소의 발걸음을 두는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본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비단길 꽃길이 아니에요. 고생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책임지세요. 세상적인 잘됨을 꼭 보장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24절에 결단의 사명을 선포해요. 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하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인가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내 삶에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안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스터 베드룸 거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요. 거기는 제 공간이니까 침범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쓰고 싶은데 주님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쓰고 싶은데 몸을 너무 사려요. 주님 그건 안 돼요. 나 너 시간 좀 줄래? 나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싶거든. 아니요, 나중에요 주님. 너의 물질 좀 헌신할래? 주님 좀만 더 악착같이 모으고요. 너의 은사를 좀 나에게 줄래? 아니요, 제 일을 먼저 해결하고요. 주님이 쓰시기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쓰시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고생길이 따라도 저는 주님, 제 인생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저를 헌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께서 반드시 선을 베푸신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은 심으면서 살아요. 자, 근데 여기서 두 종류의 심는 사람을 대조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는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이 꼭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태도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에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썩어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모두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결산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름 가진 5 처녀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기름이 없는 5 처녀, 열매가 없는 처녀는 주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몰라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런데 보세요. 좀 힘들어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힘들어도 나를 희생하면서 심는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심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예수님이 말하신 열매 맺는 원리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는 열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심어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경험하는 큰빛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격려합니다. 복음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겸손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됐나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 아시죠? 지금 감옥에 계세요. 저 지금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유튜브로 다 잘못되게 지금 얘기하는데 한국 손현보 목사님 때문에 지금 미국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현보 목사님이 뭐 대통령을 욕했다 해서 잡혔는데 손현보 목사님은요, 지금 LGBTQ니보다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이다, 이런 말,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 질서가 우리나라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얘기하다가 감옥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냐, 아니면 주님 숨기고 살아가는 자냐, 이렇게 나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듣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 희생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 살 수 있느냐? 저는 24절에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달려갈 길,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인 여러분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건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다음 주에 보냄 받아요. 힘드실 거예요. 막막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Really everything will be okay.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든 그 모든 것 죽음보다 세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부활하신 여러분의 왕이라면 다 괜찮아요.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적용 같이 한번 읽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마지막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은혜임을, 주님의 사랑 끝이 없으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